오늘은 유어네임 처치 유어네임 처치 6번째 프로토타입 6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순수성을 지키는 공동체이다 라는 주제로 가지고 오늘 함께 본문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미국 범죄학자들이 발표한 유명한 이론 중에요,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69년에 스탠퍼드 대학의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요,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진행했어요. 치안이 좋지 않은 동네에 가서요, 상태가 완벽한 중고차 2대를 그냥 세워두었습니다. 한 대는요, 이 보닛 앞에 그 자동차 뚜껑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닛을 열어놓고, 또 다른 한 대는요, 고의로 유리창 하나를 살짝 깨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2대를요, 그냥 그 동네에 한번 두어봤습니다. 그 결과 본인만 열어둔 쪽 차는요,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유리창이 깨진 차는요, 단 10분 만에 배터리가 도둑맞고 곧 타이어가 빠져나가고 하루 만에요,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건물 유리창 하나가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은요, 그 건물이 관리되지 않았다고 간주해서요, 생각해서 돌을 던지고 다른 유리창도 깨고 결국 그 건물이 쓰레기가 버려지게 되고 우범지대가 되어서 건물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는 어떤 법칙이에요. 이 사소해 보이는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어떤 범죄 심리학의 법칙입니다. 이 유리창이 깨진 작은 틈이요, 결국은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이 유리창의 법칙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수 혹은 범죄가요, 이 공동체 전체를 흔들 뻔한 사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교회가요, 아주 크게 흔들릴 만한 위기를 맞이하는 사건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시험대에 오르게 된 사건이죠. 이 사건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요, 그 값을 얼마는 숨기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나 베드로가요,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온전하지 못함을 간파하여서 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일부를 감춘 그 일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책망하자마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남편의 죽음을 알지 못한 삽비라도 동일하게 베드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정말 너희가 헌금한 이것이 전부인가? 라고 물었을 때 삽비라는 예, 이것뿐입니다 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삽비라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보게 된 교회의 모든 사람들과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모두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표면적으로는 혹은 단편적으로 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요, 헌금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에 벌을 받은 것처럼 좀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 틀린 결론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건이 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를 제가 많이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이 부분을 읽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얘들아, 너네 나한테 헌금할 때 조금이라도 거짓된 마음이 있거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벌하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 본문을 딱 여기다 두셨을까? 라는 제 안에 좀 의문이 생겼어요. 마음이 그래서 진짜 그런 의도로 하나님 두셨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요, 막 생겨난 이 시점, 막 생겨난 이 타이밍에 이 사건을 사도행전의 저자는 되게 심도 있게 다루고 강조하고 있다는 이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제가 한참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한참을 묵상하던 중에요, 이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어떤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교회를 세울 때,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요, 이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원리를 좀 배우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순수성과 이 거룩함을 지키는 원리를 함께 배우길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이거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태동한 교회는 반드시 시험을 받는다. 네, 오늘 본문 5장에요. 교회는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1장에서 4장까지는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 과정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디자인하신 그대로 교회가 세워져 감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요 40여일을 함께 보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힘써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집착했습니다. 그러고 그들은 정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담대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가족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을 증언하고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도요 너무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의 첫 탄생과 이 자라나는 순간들 속에 너무도 완벽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 순간 생명이 넘쳐나고 생명력과 생동감이 교회 안에 넘쳐나는 그 시간들 속에 교회에게 시련과 시험이 닥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4장 초반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4장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던 사도들을 못마땅해 하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잡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지만 결국 그들을요 풀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 이후에요 4장 그 이후에 그들이 풀려난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들이 풀려난 이후에 성도들은요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요 하나님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땅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더불어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요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는 일들이 막 발생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일에 동참했다고 또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보다 그들이 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었고 더 큰 사람의 무리의 공동체와 가족됨을 누리게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넘치는 순간에 은혜가 넘치는 순간에 이 교회에 또다시 한번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생명이 태어나는 곳에는요 반드시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공동체가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 순간에요 동시에 늘 시험과 시련도 찾아옵니다. 마치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요 우리가 그 건물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지 단단한지 확인하는 이 하중 테스트가 늘 필연적으로 있는 것처럼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대해서도요 테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꼭 내게 은혜가 엄청 큰 은혜가 찾아왔을 때 반드시 내 마음을 납작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동시에 찾아옵니다. 저의 경우에도요 예배 시간에 혹은 수련회 때 너무 막 하나님 너무 좋고 막 하는 사람 경험하고 막 나 너무 이제 회복됐고 난 이제 자유하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교회 수련회 끝나고 내 삶의 일상에 돌아가면 전혀 변하지 않는 나의 일상과 막 이런 또 마주하게 되는 어떤 큰 마음의 어떤 낙담하게 하는 일들이 마음을 막 즉시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을요 저도 신앙생활 속에서 저도 예수님 믿는 시간들 속에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문제나 내 마음에 압도하는 그 일에만 몰두하게 되면 내가 방금 전에 받았던 이 경험했던 은혜는 다 까먹게 되고 그냥 낙심하게 돼버리죠. 이런 패턴들을요 우리는 좀 종종 이미 경험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시험이 되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의 말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우리가 압도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요 우리는 그 시험을 반가워해야 합니다. 그 일이 반가운 이유는요 이 생명이 있는 곳에 반드시 시험이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언되어지는 일에는요, 반드시 시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사랑하는 유언 에이머 여러분, 혹시 우리 공동체에도 앞으로 시험과 시련이 닥쳐온다면 어떤 상황과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상황과 사건이 우리의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찾아온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음을 증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는 시험도 시련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의 증거가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고 하나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노린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3절 말씀,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베드로가요,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자신의 일부를 숨기고 이 일부를, 나머지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은 이 일의 원인이요, 지금 베드로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함이라고 지금 진단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원어적인 표현을 살펴보면요, 이 명확하게 이 뜻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단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성령을 속이게 되고 땅값 얼마를 감추게 되었음을 더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되는 게 지금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요, 성령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마음이 충만히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성령을 속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충동한 것이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고자 한 주체가요, 누구인가요? 사단임을 우린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요, 좀 결코 가볍게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사단의 일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요, 명명백백하게 사단의 일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도 놀랍게도 사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그도 일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단에 대해서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1절에 강한 자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강한 자가 무장한 것으로 사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가요, 그래서 그 강하게 무장을 한 그가 늘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상대, 그 사람이 바로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5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요, 마귀를 우는 사자로 묘사하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늘 찾고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사단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세상의 신이다 라고 사단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나라와 교회에 권세를 부여해서요, 그것들을 조정해서 자신의 악독하고 해로운 목적에 사용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임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언제나 이 세상 일들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늘 방해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사단은, 이 바로 앞장에서 사단은요, 박해와
투옥이라는 외부적인 압박을 가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선택한 방법은요, 내부적인 침투였어요. 아주 치명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을 이용하는 방법을요, 사단이 선택했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을 이용하기로 사단이 결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등장하는 사건을 함께 하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를 안 찾아왔네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본문이요, 이 아나니아 사건 바로 앞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요, 사도행전을 쓴 저자의 의도적인 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요, 우리에게 큰 힌트를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사단이 아나니아를 통해 하고 싶었던 전략 첫 번째는요, 비교심을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비교심을 부추기는 것이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요,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요,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일을 행한 바나바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의 이름이 모든 믿는 자들 입에 분명히 거론됐을 거예요. 바나바가 그랬대. 바나바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헌금했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누구도 소유를 팔아서요, 헌금하라고 강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일단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유를 아무리 팔아도 무조건 헌금해야 돼 라고 강요하거나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나바의 이런 행동은요, 순전히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나온 자발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나니아의 마음에 순간 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있던 이 비교하는 마음이 그를 요동하게 했습니다. 이 심리학의 사회 비교 이론에서요,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절대 기준이 아니라요, 늘 언제나 타인과의 비교를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상향 비교,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보통 발생하는데요. 이 사회 비교 이론에서요, 비교 자체는 문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비교가 자신의 정체성에 위협을 일으킬 때 문제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아나니아가요, 이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바나바만 주목하는가? 나도 저만큼 헌신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저는 이 아나니아에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사단은 이용하기로 합니다. 이 비교하는 마음의 결과로 낳은 열등감이요, 그에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요, 또 함께 일으키게 됩니다. 인정의 욕구는요, 사실 인간의 근본적인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소속과 인정의 욕구가 강하게 존재하거든요. 욕구의 기본 단계 중에 제일 밑에 있는 단계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 그리고 그 다음엔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쌓여져 있는 욕구가,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구가 이 소속과 존중, 인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것,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 신뢰를 얻는 일이 이 인정 욕구에 강력한 보상처럼 작용하기도 하죠. 더구나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이것이요, 영적인 권위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막 태동한 영적인 공동체인 초대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사회적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사단은 이 인간의 마음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잘 알고 잘 이용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생긴 이 비교하는 마음, 비교심과
이 인정 욕구를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내부적 침투의 전략으로 그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얼마나 교활하고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사단이. 이 작은 틈이요, 결국 이 한 사람의 마음이 교회를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사단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음에 이 비교하는 마음과 인정 욕구가 요동쳤던 그 아나니아는요, 바나바와 같이 자신의 땅을 팔고 그와 똑같이요, 그 땅을 판 값을 사도들에게 바치는 일을 똑같이 실행합니다. 그의 마음이 결국 진짜 행동까지 이어졌죠. 사단의 전략 두 번째는요, 죄를 작게 보이게 한다입니다. 죄를 작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요, 바나바와 같이 모두를 팔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인정과 주목을 받기 위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헌금하고자 했습니다. 일부만 사도들에게 갖다 주어도 그가 원하는 헌신자의 이미지,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일부만 갖다 주는지 아니면 전부를 갖다 주는지 그 누구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아나니아는 모두를 속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속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요, 명백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인 우리는요, 같은 인간을 속이는 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요. 내가 줄 수 있는 정보만 이 사람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숨겨진 것을 아시고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만약에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속이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런 전지전능함을요,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여주는 것만 보실 것이다 라는 이 생각하는 전제가 아예 틀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고자 했던 또 다른 동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요,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 그 시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저지른 명백한 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나니아에게요, 이것이 큰 죄로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에게 그가 자신의 돈 일부를 남겨두는 일이요, 마치 아주 작은 죄인 듯이 아주 작은 죄인 마냥 포장을 해줬어요. 에이, 내가 나를 위해 조금 남긴 것 뿐인데 나도 먹고 살아야 하고 내 가족들도 책임져야 하니까 이 정도는 남겨도 괜찮겠지 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단이요, 그의 생각을 합리화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 그 정도 괜찮아. 속이는 거 아주 조금만 하면 돼. 전부 아니잖아? 그냥 일부잖아? 조금이잖아? 죄를요, 작게 보이게 했어요. 아나니아의 죄가 조금은 가벼워 보이도록, 가볍게 생각하도록 지금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유언에이머 여러분, 죄는 그냥 죄 자체일 뿐이지 가벼운 죄, 무거운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는 그냥 죄입니다. 하나님께 죄의 경중, 가볍고 무거운 것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요, 자꾸 이 일을 까먹게 하거나 잊게 만듭니다. 죄의 경중을 따져서요, 우리 스스로가요, 하나님을 속이게끔 우리를 충동해요. 모두를 속일 수 있다고 여기게 합니다. 나만 입을 열지 않으면, 나만 드러내지 않으면 이 작은 죄를 지어도 된다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합리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단은
늘 언제나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를 작게 보이게 합니다. 그렇기에요, 이 작아진 죄의 결과로 무엇도 또한 작게 여겨질까요? 대속의 은혜도, 대속의 결과도요, 우리에게 작게 보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단은요, 교회를 어떤 큰 핍박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한 사람의 마음의 틈을 이용해서 교회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거짓과 내부의 요소들을 사용해서요, 교회에 이 작은 유리창이 깨지게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사단의 이런 전략을 우리가 간파하고 예수님의 주인이신 이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꼭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교회가 이 사단의 전략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을 직접 지키신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 결과를 보면요, 좀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결과에서 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요, 전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좀 의아하지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굴 죽이지 않았잖아요. 살인을 하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아벨을 죽인 가인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모세도 살인을 했지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심지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 오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이요, 그 자리에서 즉시 죽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단호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저는 오늘 가장 처음 언급했던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 시작된 이 초대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서 찾고 있는 교회의 원형, 이 프로토타입 말이에요. 오리지널 디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증언되고 전파되기 위해 본래의 목적 그대로 세워지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의 기초석에 금이 가는 것을요,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틈이, 작은 사단의 전략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도록 하나님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거룩의 울타리를 치셨습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요, 사람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만이 있는 곳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하게 일하시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공동체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직접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인가? 결국 이 거룩을 끝까지 지속하게 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오늘 저는 이 사건에서,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를요 방치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이런 거룩함에 대한 도전, 정결함에 대한 도전, 사단에 대한 도전이 찾아올 때요 교회를 흔드시고 그리고 다시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경고가 되거나 너희 똑바로 해 뭐 이런 경고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해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보장해주는 사건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거룩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정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분은요 인간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얼마나 이것이 큰 소망이 됩니까? 큰 희망이 됩니까? 이 사실이 우리를 영원토록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거룩한 울타리고 안전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거룩을 지키신 하나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볼까요? 자, 앞에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줘요. 시작! 정결 이후에 진짜 확장이 온다. 아멘.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 반응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온 교회와요 이 일을 듣고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요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건 직후에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영어적인 표현을 보면 교회 위에 그냥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이 사건을 들은 모든 사람과 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요.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이 교회에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목격한 그들은요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목격했고 그들이 경험했고 그들은 이 일에 모두 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요 또 재밌는 현상이 나와요. 이것도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이 이 오늘 본문 이후에 상황인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각각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침통하더라. 아멘.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함부로 다가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관계를 하거나 모임에 끼어들지는 않았지만요. 그런데 무서워서 그들을 피했지만 그들을 칭송했다고 해요. 야, 교회 진짜 엄청난 곳이다. 야, 저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라고 믿지 않는 자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칭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놀랍게도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과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의 순수함과 정결함과 거룩을 지키시고 깨끗하게 하시니까요. 교회에 더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거룩이 실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진정한 부흥은 정결의 필터를 통과한 생명력을 통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성공한 조직이 아니라요 거룩함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거룩함을 잘 지키는 것이, 그리고 교회의 순수성을 잘 지키는 것이, 그리고 그 정결함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는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담은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요 교회가 작아서가 아니고
세상과 똑같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죠. 교회가 죄에 대해 단호하고 순수성을 지킬 때,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을 지켜낼 때 세상은 교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존재를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커지는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헌신을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정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신앙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자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교회를요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있는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요 큰 교회가 아니라 순수한 교회입니다. 우리 스스로 깨진 유리창을요 용납하지 않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우리는요 이 일이 결코 우리의 능과 힘으로 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야지만 교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능력은 없지만 이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의 예배와 모임마다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두렵고 낙심하고 우리를 찔리게 하는 본문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안전함이 되기를, 이 교회의 거룩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함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